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가 이곳 뉴질랜드에 온 지 벌써 7개월째가 되어갑니다. 7개월이 되어가니까요, 이제 외국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어색하지가 않더라고요. 영어는 잘 못하지만 또 이렇게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조금씩 이곳 뉴질랜드의 생활을 잘 적응해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딸 윤수리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좀 잘 적응하는 것 같고, 또 저와 아내도 열심히 기도하고 예비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대한민국으로부터 10,000km나 떨어진 이곳 뉴질랜드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비전을 펼쳐가실까, 어떠한 사역을 펼쳐가실까, 저희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에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저희의 마음이 좀 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을 바로 쓰신 것이 아니라 이 광야의 훈련을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희가 이거 뉴질랜드에 와서 하나님의 첫 번째 레슨은요,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 광야라는 곳이 미드바르, 하나님의 다바르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이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급한 마음을 먹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이 광야의 시간을 반드시 거쳐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뜻하신 가운데서 그의 인생에 엄청난 축복과 위대한 운명을 받을 그러한 제목을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시켜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특별하게 훈련시키는지를 우리는 다윗 왕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다윗의 인생 그 어느 것 하나도 쉬운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윗도 사람인지라 이 환난 가운데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왕의 맹렬한 추격과 그리고 2,000명이라는 무리를 이끌어야 되는 그런 리더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낙심이 되어서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서요, 다윗이 지금의 상황보다 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요,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자꾸만 이런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죄에 맞서 싸우려고 하면 할수록요,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을 퍼붓습니다. 또한 마귀는요, 끈질겨요. 한번 공격해서 안 되면요, 또다시 힘을 모아서 또다시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마귀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마귀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면요,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귀의 진짜 목적은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것을 마귀는 파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언제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요, 우리의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7장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시작됩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너무나 힘들어서요, 낙심 가운데서 결정한 선택이 바로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가드로 가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사울왕은요, 블레셋 가드로 넘어갔던 소식을 듣고도요, 다윗을 추격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보면서 내가 옳은 선택을 했구나, 참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다윗은 사울왕에게 더 이상 추격을 받지 않았지만 그는 블레셋에서 더욱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다윗이 적국 블레셋 가드로 도망갔었을 때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 왕이 다윗을 쌍수를 들어서 그를 환영해 주었어요. 저는요, 이 아기스 왕이 양손을 벌려서 다윗 왕을 환영하는 것을 보면서요, 마귀가 환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다윗은 유다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가드까지 가야만 했을까요?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다윗이 영적으로 많이 지금 지쳐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분명히 왕으로 세우시고자 약속은 했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이제 다윗은요, 사울왕의 맹렬한 그 추격 가운데서 이제는 도망갈 장소조차 없었습니다. 완전히 진퇴양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다윗이 성령 충만했을 때는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오늘 이 말씀 1절부터요,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란 단서를 붙이면서 그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진영으로 2,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이끌고 온 다윗을요, 아기스 왕은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스 왕은요, 시글락이라는 성을 다윗에게 주어서요, 그곳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원래 이 시글락이라는 땅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이 정복하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지금은 차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베푼 은혜는요, 참으로 달콤한 유혹이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도 아기스 왕이 자기를 환영해주고 머물 성까지 주니까요, 이제는 뭔가 안주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은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제 블레셋 진영으로 온 다윗은요, 블레셋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적이 된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양심이 있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약탈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국들이었던 아말렉과 같은 야만인들을 상대로 약탈을 해가지고 자기의 백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기스 왕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들을 약탈한 이후에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여자아이와 아이들을 무참하게 살육하는 그러한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가끔씩 아기스 왕이 어디를 습격하였냐 이렇게 말하면요, 다윗은 거짓말로 이스라엘이 어디를 약탈했고 습격했다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요, 지금 거짓말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은요, 언제나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다가 한두 번씩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성경은 단서를 달아요. 무슨 단서를 다는가? 다윗이 생각하기를. 다윗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에도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란 단서가 나오죠.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찾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상한 그의 마음을 다시금 돌이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전에 나발 사건에서 다윗은 또한 자신의 분노 앞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것을 막아주시고 다윗이 훗날 왕으로서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을 보호해 주시고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다윗이 깨어서 하나님을 다시금 찾았을 때,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시금 건져내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마귀는 한 번 공격했다 패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아요. 또다시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쩌면 이 순간이 사울왕에게 쫓겼던 그 순간보다 더욱더 비참하고 후회스러운 것이었다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내 마음이 상했을 때 주님을 찾으면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요,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은 실패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마음이 상한 가운데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간절하게 찾는 자를 은혜와 자비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비록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게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비록 내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마귀의 공격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능력을 주셔서 마귀의 파상적인 공격 우리가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